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2부 방송으로 이어집니다. 주안의 하나 2부에는 매일을 살아가는 힘을 얻는 존 메가더 목사님의 Strength for Today와 삶 속에서 나오는 묵상을 나누는 살며 생각하며 그리고 은혜의 설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존 메가더 목사님의 Strength for Today 들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 메가더 목사님의 Strength for Today 진행의 송하영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소유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유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Strength for Today의 제목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재산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의 존 웨슬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삶을 바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에 대해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소유한 부의 대부분은 그가 작사한 찬송가와 그 외의 작품 활동들을 통해서 얻은 것들인데요. 기록에 의하면 존 웨슬리는 당시 4만 파운드 상당의 거금을 기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총 자산은 28파운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주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해서 재산이 많거나 부유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말씀 모두 우리가 돈, 땅, 가축, 집, 의복 등을 정당하게 소유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당당하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8절은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얻은 재물들은 우리의 수완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을 모을 수 있는 능력과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셨기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욥의 이야기를 보면 욥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신학자 글리스나처는 욥이 그 당시 그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으며 오늘날로 치면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을 석권하고 있었을 정도의 재력가였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욥은 유능한 사업가이자 훌륭한 모범 시민이며 유복한 가족의 가장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분명 그 지역에서는 최고의 경제적, 사회적 입지를 누리고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욥도 결코 스스로 부를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욥도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중에 그가 하나님으로 받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면서 구제하고 하나님의 일을 후원하는 것은 모두 올바른 소유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직하지 못하게 얻어내고 욕심을 내면서 남의 것을 탐하고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면서 넉넉하게 나누지 못하는 모습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과 여건을 통해 정직하게 벌고 모으고 넉넉히 베푸는 것이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죄인의 모습인 것이고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모습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Strength for Today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계속해서 살며 생각하며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봉사자 강영규 성도가 진행합니다. 얼마 전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설교를 듣고 난 후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몇 가지 일들, 걱정들이 현실화되어 가기도 하고 갑자기 친구의 소천도 있었습니다.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아이들의 문제도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한 죄, 거룩하지 못한 죄, 게으른 죄 등등 너무나 많은 죄들을 회개해가며 환난이 지나가기를 엎드려 기다리게 됩니다. 보통 시련이 다가오면 저는 그동안 드문드문 읽어오던 성경을 엄청난 양과 시간을 들여 읽어나가며 오가는 길에는 찬양 외에는 듣지 않고 혹여나 좋지 않은 방송을 볼까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이번에도 먼저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에 비해 회개의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천한 친구가 도전했던 매일 묵상을 올리고 방송을 해보라는 말을 유언처럼 듣고 매일 묵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전보다 갑자기 밀린 숙제하듯 성경을 몰아 읽지도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봐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것은 어쩌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자연히 더하여 주실 것이라는 설교에 물들어 있어서 나온 것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연적으로 기도는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할까요? 혹은 누구를 위한 기도를 할까요? 하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다니던 교회에서 시작한 3주 특별 새벽 기도도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날에 가기도 하며 기도의 시간이 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 특별한 깨달음이나 더 큰 은혜 혹은 현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하나님 앞에 조급하게 빨리 응답을 주시라는 마음도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 상황이 바뀔 거라는 위안과 평안이 오곤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변할 것 같은 조짐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가서 찬양을 인도하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인도합니다. 몇 달 정도를 제 얼굴을 보면 걱정을 하시던 많은 분들이 요즘은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그런가 하고 보니 힘들어하던 얼굴에 화색이 돌아온 것도 같습니다. 매일 머리를 싸매고 걱정하던 습관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찬양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이 언제였었는지 생각해 보니 얼마 전 우리 아이들의 찬양 특송하는 것을 보고 그 중에 딱히 우리 아이를 집어내어 그 노래 잘하는 아이가 집사님 딸이지요? 하며 물어본 때 느꼈던 것이 있었음을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딸을 보고 그 아이가 저의 아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 사실이 제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을 보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고 사람들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선한 일을 하는 제 안의 마음의 문제, 더 나아가서 그 일에 대한 저의 성품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제게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후 드린 기도는 하나님,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사실 예수님의 성품을 잘 모릅니다. 부끄럽게도 일에만 집중하느라 일이 안 되면 해결책을 위해 기도는 했고 또 노력을 했지만 제 얼굴에는 그로 인한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네요. 이제는 일이 아닌 성품이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말씀처럼 사는 부모 세대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이유에는 저와 같이 겉으로만 행위로만 예수님을 따르는 척했던 자들의 위선 때문이었음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른들의 위선에 지친 아이들로 오히려 주님을 떠나게 한 것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선한 행동도 가식임을 자녀 세대들이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행동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먼저 나타나기를, 그래서 나를 통하여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나아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제가 될 것을 알게 됩니다. 팔복을 듣고 공부하며 이 땅에 복을 받으려 생각했던 제게 그 안에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이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말씀하심을 느끼며 그 기쁨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의 기쁨을 찾는 자가 아닌 하늘의 기쁨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살며 신앙이라는 이름 가운데 보이려고만 했던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제 안에 있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삶이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구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르라는 말씀이셨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행동으로가 아닌 성품이 변화됨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세상에서 부름받을 때 제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텐서울 복음방송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한글로 할텐서울 복음방송을 입력하신 후 검색하시면 1부에서 4부까지의 방송을 모두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도 설정하세요. 그럼 이제 유튜브에서 만나요. 너무너무나도 좋아해 사랑해 너를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은혜의 설교 말씀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서울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으로 충격적인 하향성의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게 되면은 과거에 우리가 보던 관점들이 바뀌게 되고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탄절의 의미와 신앙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성탄의 절기를 돌아보는 의미는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단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마냥 즐겁기만 한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헤아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나?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하나? 한번 근본적인 이렇게 질문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 안 되나? 이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아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곳인데, 와서 어쩌면 박해받고 끝내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왜 이곳에 꼭 오셔야만 하는가? 우리가 낮은 곳으로 잘 안 가잖아요. 조금만 뭐 힘든 곳 요새 누가 가려고 합니까? 요새 뭐 아주 그냥 직업 현장에서 20대 30대가 사라졌대요. 왜? 힘드니까. 나 그런 일 안 하겠다는 거니까. 대접받지 않으면 나는 그런 일 못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접받을 수 없는 곳, 그야말로 막 체면이 다 구겨지는 곳, 가서 조롱받는 곳, 그런 곳에 굳이 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끝내 생명의 위협에 시달리다가 덜컥 죽고 마는 그곳에 굳이 가야 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모르면은 자꾸 그분하고 관계를 이상하게 맺는 게 그런 기이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가 시작이 될 텐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잘 이해를 못하면 자꾸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갖고 오셨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는 목적이 없이 내려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땅 속에 광석이 있다고 칩시다. 그게 뭐 석탄이 됐건 금이 됐건 다이아몬드가 됐건, 그러면 그 땅 속에 그 가치 있는 광물의 가치 때문에 길을 내서 뚫고 내려간다고요. 그러면 내려가서 올라오는 목적이 없이 거기서 그냥 주저앉겠습니까? 아, 금광을 발견했다, 나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했다고 밑에서 살겠냐고요. 그걸 캐서 위로 올라오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갱도에 누가 갇혀버렸다, 그러면은 우리는 딱 한 가지 목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 사람 손에 무슨 지금 원석이 쥐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광부, 지하 속에 갇혀 있는 광부 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길을 뚫기 시작한다고요. 무너진 갱도로 직접 접근할 수 없을 때는 다른 길을 내서라도 기어이 그 광부에게 접근해서 그 생명을 구출해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갱도에 갇혔던 광부가 뭐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심지어 뭐 몇 주 만에 이렇게 구출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 같은데도 사람들이 전부 열광하고 기뻐하고 환호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은 그 지하에 있는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누리던 것을 다 버리고 그걸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이 뭐겠냔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온 목적을 그분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과 신약 전체는 나에 대한 얘기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토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관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의 단편, 어떤 데자뷰 영상과 같은 걸 보여주셨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너 지금 뭐 내가 네 무화과나무에 있다는 걸 보았다고 내가 깜짝 놀라느냐?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면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 꿈에 사다리가 보이고 그 사다리 끝에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다리란 뭐였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쓰는 거예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 할 때 쓰는 게 사다리라고요. 그분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나다나엘에게 그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날 게 있냐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내가 그걸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래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위로 올라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이 땅에서 위로 건져 올리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이 땅에서 좀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뭐 팔자가 뭐 고쳐지고 무슨 못 살다가 뭐 갑자기 무슨 뭐 떼부자가 되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늘에서 위로부터 내려온 자만이 하늘로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로 데려가겠다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계속 예수 믿으면서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내 형편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뭐.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다면 이분이 여기 내려오신 목적은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 고아처럼 내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1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왔고, 내려와서 너희들이 위로 올라가는 길을 내가 만들 터인데 내가 곧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그 때문에 그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분 따라가려면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슨 쌓은 커리어를 가져가겠습니까? 무슨 여러분들의 무슨 뭐 대단한 업적을 가져가겠어요? 살고 있는 살림살이 가재도구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데려갈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해야 되느냐? 그분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그분을 따라가야 되냐?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탄절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유아원이나 초등학교 때 생각이고, 적어도 좀 성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면은 그분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무슨 정확한 의미가 있고 왜 우리가 이 절기에 그분의 오심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데 온 열과 성을 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정작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은 전혀 다른 분이구나. 그리고 이분이 오신 뜻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의 오신 뜻을 알고 나니까 그분의 마음이 느껴졌단 말이에요.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한 가지 골몰하게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전해진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한 사람 놓고 기도를 며칠씩, 몇 달씩, 몇 년씩 기도를 합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그는 토라에 관한 전문가 아니에요. 가르치는데 흠이 없고 율법에 흠이 없고 그는 너무나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그가 성경을 통달하고 아무리 성경을 다 외우고 아무리 성경을 잘 가르쳐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눈이 멀다시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읽어야죠. 성경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마음을.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분의 마음을 먼저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에 별로 비중을 안 두고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두지 않고도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평생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회사를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평생 월급 받고 일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한 마음이 없이도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서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독교만큼 일을 많이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의 마음으로 일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게 일보다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일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구하는 게 일입니까? 생명을 구하는 게 일이에요?
애가 물에 빠졌으면 그 빠지는 게 일입니까? 일 뭐 플래닝을 하고 무슨 계획을 짜서 그 일을 합니까? 그 마음이 있으면 그냥 뛰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제 가서 뭐 수영을 좀 배우고 해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에 관한 탁월한 사람이고, 일에 관한 누구도 그를 쫓을 수 없고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문가고 그런 사람이지만, 그가 내가 놓쳤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놓쳤구나. 그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품어라,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은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절대로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그분의 마음이 쑥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구나 이걸. 여기 본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모양과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없습니다. 영이시니 영은 모양이 없고 형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이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형상을 보면, 그분의 모양을 보면 모양이 없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의 동일한 존재, 둘이 아니라 하나인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그걸 자기의 권리로 붙들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양이다, 본체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윗사람들하고 알면 얼마나 그 사람 아는 티를 냅니까? 나 청와대 누구를 안다. 나 무슨 연예인 누구를 안다. 좀 알기만 해도 그러는데, 또 우리 아버지가 누구면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 기어이 누군가 알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동등된 관계지만, 그러나 그걸 기득권, 그걸 내 권리, 나를 드러내는데 그걸 고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분은 아래로 내려오신 까닭은 뭐가 부족해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선전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나를 광고하러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뭘 붙들러 온 게, 취하러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여기서 이 땅에서 하나도 취할 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우리 영혼을, 우리를 건져 올라가겠다는 일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 집에 거하고 싶다는 일념, 그걸로 오셨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대. 자기를 비웠대. 여러분, 하나님은 안에 없는 게 없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완전하고 가득하지만 그분께서는 다 비워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붙드는 대신에 놓아버렸고, 채우는 대신에 비워버렸고, 그래서 낮아지심, 비우심, 포기하심, 이게 그분의 종의 형체를 취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이겁니다. 이 땅에 몸을 풀 데가 없어서 마리아가 그냥 고생하는 틈에 첫 호흡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올 거라는 걸 누가 몰랐나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멋진 백마 타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거기에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더라. 이런 꼴을 당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뭐 예수님 오셨다고 무슨 뭐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무슨 뭘 찬양을 하고 뭘 소동을 떨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무엇 때문에 오셨나? 와서 어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나? 우리 이걸 이제 뭐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받으러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사야서가 이렇게 예언했듯이 그분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그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 얘기를 오시자마자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온 목적은 그거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으면 왜 오셨는지를 자꾸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밑에 7절, 8절, 9절 한 번 더 읽으면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사야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는 입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뭐 입을 자주 엽니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조금만 뭐 억울한 일을 당해도 못 견디잖아요. 조금만 뭐 불이익을 당해도 못 참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조차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나 분명한 일이죠. 뭐. 그걸 누가 가르쳐야 알겠습니까? 그분의 마음이 왔는데, 그분의 마음을 품었는데,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은,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도 이제는 힘든 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역이라는 말도 사라져야 돼요. 교회 무슨 사역이에요? 무슨 집에 무슨 사역이 뭐가 있습니까? 집에는 사랑이 없어서 사역이 일어나지 사랑하면 사랑으로 충분해요. 교회는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분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하셔서 고난받으셨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랑하셔서 부활하셨고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장을 보내고 있는 것뿐이에요. 여기 살아가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따라서 그분의 초대장을 받으면 우리는 가슴이 설레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무슨 뭐 귀한 결혼식에 초대만 받아도 날짜를 세아리는데 그분이 길을 놓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아래로 위로 올라가는 길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떠날 채비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거운 걸 만들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쌓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셨고 마치 왕이 왕좌에서 내려오듯 왕이 왕의 왕관을 벗어버리듯 그는 그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걸 다 버리셨고 그리고 그는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워버리셨고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는 기꺼이 목숨까지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길이 하나 열린 거란 말이에요. 길이 뚫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도저히 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분이 길이 되셔서 길을 놓으셨고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분의 초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빙빙 돌아다니는 길이 아니라 위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아서 우리가 뭐 할 텐데 사람 낚아서 어디다 쓰게요? 그분이 뚫으신 위로의 길로 같이 초대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이유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떠나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책임을 맡기신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명령 아닙니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것이죠. 위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그 위로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지 않겠나? 셰르파가 되지 않겠냐? 가이드가 되지 않겠냐? 가이드의 일을 갖다 꼭 무거운 책임으로 받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책임이라기보다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어떤 일을 주느냐에 따라서 성가신 일이 될 수도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이 우리한테 무슨 부탁을 하면 그건 책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특권 아니에요, 특권. 자녀를 기르는 게 책임입니까? 특권입니까? 책임으로 기르는 부모는 기쁨이 없겠죠. 그러나 특권으로 여기는 부모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네 하나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위로 가는 길로 안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헤매지 말고.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는 가졌는데 땅은 권세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탄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내게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내게 주겠다고 보여줬으니까. 땅의 영광, 땅의 권세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걔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다 주지도 않지만 조금 맛보기만 하지만 맛봤다가는 중독이 되거나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은 하늘로 가는 길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것을 놓치겠어요? 땅에 속한 걸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하늘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거나 하늘에 갈 수 있는 비전을 놓치거나 하늘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거기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마음 놓고 가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가라. 그분이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이나 권세를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처럼 열심을 다해서 살긴 사는데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되고 말겠죠. 이 땅에는 그분께서 집 한 채가 없으셔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지만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아서 내가 너희들 거처를 미리 마련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려갈 텐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들을 하늘에 대한 꿈과 비전으로 가득 차게 할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속에 그 꿈과 비전으로 기쁘게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내 아버지 집으로 온다는 그 한 가지 일념으로 살다가 올 텐데 그것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믿고 땅에서 뭐 안 풀리는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해달라 그러면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아직도 산타클로즈한테 떼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산타클로즈로 아는 아이들은 뭐 머리맡에 양말도 걸어 놓을 수 있고 뭐 기도 제목을 써서 걸어 놓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리고 분명히 이 절기에 산타클로즈는 나에게 원하는 걸 갖다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갖다 줄 거야. 그걸 지금도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런 복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지는 복을 얘기하셨고 긍휼을 베푸는 복,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복.
누군가를 화평케 하는 법, 의로움에 줄이고 목이 바른 법, 그리고 심지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그런 복들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이 땅에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가는 길이 뚫린다. 너희들은 이제는 하늘로 향한, 위를 향한, 영혼을 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땅의 것이 전부인 줄로 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뭐 그렇다고 뭐 다 포기하고 골방에 들어박혀서 기도만 하라 이 얘기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는 것들 열심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위로 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열심을 다하는 땅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가 뭔지를 모르고 땅에서 헤매는 열심이 아니라 죽도록 열심을 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빈손이네,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위로 가야 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1분 1초의 삶이 소중하고 그게 충실하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못 이룬 일을, 이 땅의 일을 꿈꾸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않은 게 뭐가 있나?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주고자 하는 것을 나는 뭘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아직도 이게 오락가락하고 있나? 나는 정말 주님을 진실로 따라가고 있는 참된 제자인가? 그걸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이 성탄의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극히 높이셔서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My Lord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게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성경의 전체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채우는 걸로 급급하지만 우리는 비우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삶의 놀라운 역설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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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주안의 하나 2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주안의 하나 3부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